지난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좀 있다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 안 되니까, 젊은 나이 33살에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가지 맙시다 하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길, 사탄아,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앞서지 말고 내 뒤로 물러서라. 내 갈 길을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고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었던 거룩한 사람이든 애들이든 어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동양이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은 누구든지 성년이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왜 하나요? 싹쓸 받기 위한 것이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월급을 많이 받고, 좋은 회사가 아니고 작은 회사에 취직하면 월급을 적게 받잖아요. 즉 돈을 적게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분도 달라집니다. 청소하는 일을 하면 미화원이라 그렇게 말하고,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놈이라고 그럽니다. 깡패짓을 하면 깡패라 이거예요. 그 하는 일이 좀 다른, 그런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되는, 내게도 이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으면은 거룩한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 깡패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도둑놈을 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책을 소개하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 이슬람권에 있는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핍박을 받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여기 숨어서 예수를 믿어요. 숨어서 믿는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찬송도 속으로 부르고 성경도 속으로 읽고 기도도 속으로 하는 작은 교회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이 좋은 시대에 정말 좋은 시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해주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주님의 뜻과 다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자기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부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식을 좀 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좀 붙여주세요. 병들으니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님의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벌레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징징 짜도 사람이 별 관심 안 갖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인 된 인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재난을 만나가지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들어주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몇 사람만 살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문득병자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고치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만 행했지 다른 데는 그런 거 안 해줬어요. 그것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몇몇 사람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지 않았었으며 병원을 세우지 않았으며 빵 공장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인간의 육신적인 삶은 좀 있으면 다 무너지고 버려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같으면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여 주님의 일꾼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좀 쉽게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큰 범주 안에서 생각하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편안히 살게 하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전쟁을 끝이고 그리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는 그런 땅을 만들어 주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 이미 다 구약에서 해봤어요. 에덴 동산도 사람에게 주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통치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왕들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없었고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실패한 것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는 우리가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러 왔다. 그 뜻을 이루고 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것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깊이 생각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써도 이루지 못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값없이 걷어주신 것이에요. 그냥 감사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이 멍텅구리 같은 오늘 교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등록을 했는데 세례나 침례는 받았는데 속 알맹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살고 육신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자꾸 구하고 있어요. 그것만 달라고 합니다.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정말 하나님이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 살다가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말씀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우주를 또 운행하시고 관리 감독까지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은 걷어채는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일한 자만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내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능력을 더해주리라. 성령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보내주는 성령을 힘입으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과 땅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마귀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고 버둥거리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은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신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를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아니에요. 믿습니다라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사상이 내게 들어와서 조금씩 믿음이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도둑놈의 심보를 받아들이면 도둑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폭력배가 하는 말을 듣고 가담하게 되면 결국 도둑놈이 조직폭력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졌고 오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거든요.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겠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데 얼마만큼 신뢰가 생겨야 되느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가 되고 성령이 임하면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시민으로서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이냐 그 말하는데 하나님이란 말은 신을 말합니다. 귀신도 신이고 잡신도 신이에요. 그런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적에는 꼭 여호와 자리를 붙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죽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죽으면서 또 부활되게 하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귀한 것이에요. 믿음은 또한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럼 우리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크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교회 성가대가 되고 피아노 반주자가 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하게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려 이르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면 아나요? 뭘 보고 아나요? 우리는 평범하게 사람들 분리할 적에 옷 입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를 알게 돼요.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으로 일을 하잖아요. 중옷을 입은 사람은 스님으로서 불교 일을 하잖아요.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 일을 하고 판사의 옷을 입은 사람은 판사 일을 하잖아요. 옷 입은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옷으로 분간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각각 제각각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뭐 빨간 옷을 입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느냐? 이거 분간하려면 무엇을 보고 하느냐? 제일 쉬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옷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셨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나요? 이 악한 사람은 교회당을 안 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편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이거 몹쓸 거라고 다 헐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을 표현적으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일 시키고 월급 안 주겠어요?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월급 안 주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 대가를 주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뭐 수백만 원 드리고 보험을 들어놓고 직장을 가입하고 뭐 적금을 들고 뭐 펀드를 하고 뭐 애를 써도 그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도 막아주셔서 아예 돈 안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셔서 돈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도 누리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채워주는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하고 가족이라고도 말하고 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표현적인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가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뭐 코로나라고 해서 모이지 말라 안 모이고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안 나가면 월급 안 주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죠. 직장에 나가서 벨소리 다 듣잖아요. 그래도 꾹꾹 참고 누르고 일을 합니다. 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대가를 주신다, 월급을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때로는 교회 나가기 싫어도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왕에 할 바에는 즐거움을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모여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예배예요. 예배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엎드려 절한다, 즉 경외한다.
어르신을 보면은 절하잖아요. 고개만 까뜩하게 절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큰절을 했어요. 이 여자들 시집가서 큰절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큰 절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허리가 45도는 굽혀지고 이렇게 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엎드려서 절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목숨을 붙여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잘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면은 사람, 즉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해치우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자, 미직미직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왜 안 주냐, 능력을 주어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업을 넓히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나가고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만 챙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해도 나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는 사람을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분석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데 저놈이 진짜로 기도하는가, 그래서 처음에 조금 줘봅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 거를 보태가지고 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좀 주면은 좀 띄어먹고 나머지 갖고 하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직장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월급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150만 원 사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00만 원밖에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150만 원 11조 하는 것보다 300만 원 11조가 많잖아요. 그것부터 아까워합니다. 돈 생기면 또 쓸 게 많은지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조금 띄어서 하나님께 하는 척 하다가 나머지 다 지가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합격하는 믿음을 갖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다,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합격해야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도 맡겨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때로는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셔서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즉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꾼으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결과를 주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자, 오늘 제목을 살펴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쉽게 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의 실천적인 방법의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시간을 먼저 할애해야 됩니다. 그 소중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가정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몇 사람 더 모이면 예배 먼저 드리고 어디 놀러 가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 먼저 드리고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그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생활과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짓, 못된 짓,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표면적인 거 술, 담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으며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되고 헬렐레하고 깡패짓하고 돌아다니고 자판으로 돼서 북한 공산당에 평드는 이런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데 기도의 단을 더 쌓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신다. 일 시키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 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를 돌본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불쌍히 여기고 주님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힘들거나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이고 그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되고 구역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신앙의 하나가 돼야 되겠고 구역이 하나가 돼야 되겠고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헌금해서 지네끼리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아닌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치중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양육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같이 하고 온 세계에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마음을 쏟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모두와져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하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주시며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 기쁨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저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